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열정 없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총동원할지라도 그게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열정적인 영성은 교회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이고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하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NCD에서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적 영성입니다. 자, 열정적 영성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불이 붙었느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열정적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정적 영성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데 NCD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에서 열정적 영성은 가장 등한시되어지는 요소인 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중한 부담으로 탈진된 상태였고, 그리고 율법적인 복음을 누리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성향이 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열정적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정의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 응답받은 그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의 열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이제 12절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3절에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영어 성경들이 이 애써 기도하며를 번역할 때에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바울은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일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 기도하는 일을 애써서 열정을 쏟아 부어서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의인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는 영어 성경은 일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의인은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일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했던 일과 주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땅에 큰 비가 내렸어요. 기도가 이 놀라운 일을, 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역합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붙잡아서 죽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세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세론이 한 방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그렇게 사역합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서 200만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마시게 하는 것은 지금도 뭐 엄청난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한 일을 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터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갈을 해갈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제 막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모세는 전략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부대를 여기저기 배치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모아놓고 막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젊은 부부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인공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죠. 아들 셋을 더 낳고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때마다 이 기도 응답받은 것들 서로 은혜 나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첫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잘 안 되어져요. 변화하기를 원하고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어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또 때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쭉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변화되어지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결국 얼마 뒤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집니까? 기도해야 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베드로처럼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의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이 나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셀 가운데, 전도 소그룹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전도 소그룹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나와서 무시로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소그룹에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면서 전도 소그룹을 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스펜서 박사의 목사 비망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경건한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노인은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한 노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잘것없는 설교자를 능력 있는 설교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전도자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한 셀리더를 능력 있는 셀리더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교회를, 무능력한 교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소그룹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전도 소그룹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VIP가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현장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2절에 애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애써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투쟁하다, 상을 위해 싸우다, 운동 경기에서 겨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알죠? 레슬링은 상대를 붙잡고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그리고 그 나무를 뽑겠다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에 씨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그렇게 레슬링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공연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미사역을 동원해가지고 잘 짜여진 어떤 그런 기도 발표, 기도 공연,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단순하지만 정말 마음을 쏟아부어서 원색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가 통성기도하는 교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배하고 등이 막 붓는 것 같은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목이 상해서 기도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지난 치유수양회 때 계속 목을 너무 잘못 써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고 그러고 나서 회복이 계속 안 돼요.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찬양을 하거나 목을 갑자기 좀 쓰면은 목 깊은 곳에서 목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 막 그 실칼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어쨌든 저도 그냥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써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그러나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각오와 보통 결심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대충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적군과 싸우는 그 전쟁을 할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끙끙거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은 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